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우면 불을 켜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야, 사막 한복판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에 분명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얻어야 될지는 사실 가늠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또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한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어디서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과연 이 어둠을 어떻게 극복하고 빛을 어디서 구하지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누구로부터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해결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애굽에서 생활했던 종살이와는 다른 자유가 넘쳐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 생활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뭘 바칠 이유도 없는 그러한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이미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를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본인들보다 더 많고 본인들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가지? 분명히 저기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풍요로운 것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거기 이미 우리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적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 그 기억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올 때에 너희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큰 어려움들을 겪고 광야에서 물을 얻었고 지금 꽉 막혀 있는 그 홍해를 물을 갈라짐을 통하여서 너희가 건너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들을 너희들이 이미 했다. 너희는 항상 어려움과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너희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기적들, 그 기사들, 그 놀라운 역사들을 너희는 이미 목도했기 때문에 그 목도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그 힘을 얻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길들은 늘 두려웠습니다. 늘 빈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만 위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도 큰 힘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과 실제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 평안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길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저 앞에 가나안 땅이 있고 그 가나안 땅에 가득 넘쳐나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꺾어내고 또 동시에 실제로 그들을 물리칠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0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0편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의 그 1절 바로 앞에 이 시를 나타내는 설명이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쳐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것은 모세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죠.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를 하나님의 그 영감을 통해서 작성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가 작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 모세는 사실 대부분의 삶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정작 가나안 땅에는 입성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사실상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떻게 거처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 삶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대대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이미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심중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작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나의 지금 상황이 정말 어디 등 기댈 상황도 안 되고 누굴 의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너무 크고 두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모세의 고백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자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작정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보이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들리는 것이죠. 다리를 접니다.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두 다리가 건강해서 뛸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지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이죠. 마실 물. 광야에서 바로 그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일어나고 대체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고,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만져줄 때가 되면 안 보이는 자가 눈이 보이게 될 것이고 들리지 않는 자에게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사막과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 못하는 자들에게 이 입이 열리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보이는 역사를 보여주셨으며, 들리지 않는 자에게 에바다 들리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딴 데서 이 우리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꿀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좌절과 두려움과 걱정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가능하십니다.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꾸 엉뚱한 데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 데 의지해서 좌절하고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앞에 주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 자체로도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 양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양 자체도 힘도 없고 연약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존재인데, 심지어 그 어린 양은 얼마나 연약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어린 양이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곳에 올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러한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릴 뿐만 아니라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올려주실 수 있는, 우리를 올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위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게 과연 존재할 수나 있을까라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고, 바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님들인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